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했을 때 아마 수많은 결단과 앞으로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마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을지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한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저는 바로 그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기독교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은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운 점도 많았을 거고 또 어떤 포인트에서 부정적인 포인트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하나님의 분명한 명확한 손길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국어 사전에 따르면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받는 성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도덕적인 감정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국어 사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해를 바라봤을 때 되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다는 것을 제일 많이 깨달았어요. 그 포인트를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해에 허락해준 수많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하나님에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해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파송교회를 만나주시게 하셔서 감사하고 좋은 협력자분들과 또 협력교회들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할 때 또 좋은 현지인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금까지 섬길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와 같이 섬기고 있는 부모님들도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 이런 면에서 저는 되게 감사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무엇을 봤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서 장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취미가 장원을 좀 살피는 그런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장원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장원사의 돌봄이 필요하고 장원사의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원사가 물을 줄 때 이 장원이 확정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장원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없다면은 매일매일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일용하게 하시고 주시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작년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가정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제 지금 이제 간지 딱 1년이 됐는데, 이 장기화된 전쟁을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그리고 이 트라우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파괴된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뭐를 하기를 원하시냐, 무엇을 가르치려고 원하시냐, 저는 이거를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지금 이제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를 훈련시킨 부분이 바로 감사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기, 물, 인터넷, 난방, 일자리, 가정의 안전함, 수면, 평화, 이것이 다 결국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크라이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중부 우크라이나 지역은 매일 지금도 아마 경보등이 울리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경보등이 낮에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울려요. 위험이 있을 때마다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보등의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위험도 있지만 일상이 진행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를 이제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뭐를 사러 갔는데 경보등 울리면 무조건 대피소로 나가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경보등 울리잖아요. 다 대피소로 나가야 돼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경보등이 울리는 그 순간부터 정지되고 다 피해야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중부 우크라이나에서는 시민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그 불안감과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공격이 실제 공격일 수 있고 가짜 공격일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이게 나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그냥 그거를 이제 훈련을 진행하는 건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런 압박감과 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책망하시고 저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서쪽 우크라이나에서 지내면서 한 달, 한 번, 두 달에 한 번 경보등이 울릴 때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살아야 되겠니? 동쪽 우크라이나를 한번 봐봐라. 중부 우크라이나 봐봐라. 매일매일 몇 시간씩 위험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가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되겠니?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같은 우크라이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미사일도 방금 전에 이제 말했지만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인프라를 파괴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전기, 난방, 그거를 파괴시키려는 게 목적이 바로 이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지금 쏘고 있는 미사일과 무인기를 작년에는 되게 많이 우크라이나가 받아서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전기발전소가 너무 많이 파괴돼가지고 우크라이나 10시간씩 전기가 끊은 적이 있습니다. 동쪽 우크라이나 더 심해요. 거기는 전기가 며칠씩 안 나온 적도 있어요. 더 악해지면 몇 주간씩 전기가 단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전기가 이제 끊어지면은 일부 지역은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되게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샤워, 여러분들이 세탁을 할 수 있는 것, 설거지 할 수 있는 것, 그게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은 아마 상상이 안 되겠죠. 이 인터넷 없이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그게 상상이 안 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전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통신이 끊어지면은 되게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집니다. 왜냐면은 요즘엔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게 알림으로 다 알려주거든요. 지금 로켓 그 미사일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대피소로 피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인터넷이 끊어져 버리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할 줄 모릅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있는데 유치원에 있는데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감사. 우리는 10시간이 전기가 끊어져도 다음 그날에 바로 복구가 되는 것이 감사. 그나마 서쪽 우크라이나에서는 전기가 끊어져도 물이 나오는 것에 감사. 인터넷도 그때 맞춰서 바로 복구되는 것에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모르십니까? 이러한 사소한 곳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함부로 하기는 되게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을 제가 봤을 때 되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남성분들은 강제로 무조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순간 딱 이제 사람들이 대기해가지고 바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아예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오늘 밖에 나가는 순간 나는 이제 가족을 볼 수 없다. 바로 이제 최전방에 가서 싸워야 된다. 이런 압박 때문에 남성들이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일을 못하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두세 배로 더 많이 뛰어야 돼요.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장인어른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장모님께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어린이집에 3군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시급이 말도 안 되게 되게 적습니다. 거의 한 달 내내 일을 하잖아요. 400불밖에 안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저렴한 아파트 월세가 400불이에요. 그러면 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영상에 본 것처럼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청년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이제 청년들의 섬길 때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데 이 한국이랑 그 차원이 아예 달라요. 장학금을 받지만 학비는 내야 돼. 근데 또 장학금을 받는데 그것도 되게 말도 안 되는 장학금이에요. 50불. 되게 엄청 힘들게 이 우크라이나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일자리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먹기 살기, 내 가정이 그거 이제 큰 영향을 받지 않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서신을 썼을 때 두 가지의 이제 기독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그러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품, 선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것에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조그만 이런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나는 자지 못할까? 여러분, 되게 그런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했을 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 야간 시점에 러시아에서 되게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대략 4시, 새벽 4시, 5시에 이렇게 이 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날아온다는 이제 정보가 뜨는데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때쯤이면은. 그런데 이제 아침에는 일찍 가서 교회를 섬겨야 돼.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짜증이 나면서 불평과 이 원망이 그냥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아, 왜 오늘이야? 되게 바쁜데,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십니다. 야, 너는 어쩌다 한 번이잖아. 다른 데는 매일이야. 그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자지 못하는 거에서 원망하지 마. 너는 집에서 편히 침대에서 자는 그 순간에는 동쪽 우크라이나, 중부 우크라이나에서는 참호에서 자고 지하철 쪽에서 대피소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가 원망을 해야 되겠니? 이 질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한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가 1년째 잘 자고 있을 때 거의 자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가 원망을 해야 되겠니? 여러분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언제부터 소중하게 여겼냐면은 특히 이제 삶의 위험이 있을 때,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우리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꼭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이 왜 죽어야 되나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100%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전도사든 다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죄의 대가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누구로 보내셨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것이 결국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당연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성도들을 위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미사일이 우리 교회 쪽으로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죽더라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거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곳에서는 임시로 있다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일시적인 이런 행복함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다. 눈물과 병도 슬픔도 없는 곳이다. 그곳은 더 이상 문제와 시험과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오직 기쁨, 평화 있는 곳이다. 이 이유만을 해도 우리가 되게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시험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난과 이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나요? 아니면은 이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들 삶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기회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징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헬라어로 보면은 이 징계가 아니고요. discipline,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책망하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고난과 어려움을 줄 때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원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선하심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망 때문에, 불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이 불만이 사람의 불만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악한 이대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니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불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불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만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자비를 잃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성경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는 일에 하라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일 핵심 포인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여러분들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욥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이 어려운 순간마다 다 잃었습니다. 모든 순간에 다 잃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상품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권리가 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권리에 하나님이 있다. 욥은 그 하나님의 선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더욱더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